시편 137편은 논란이 되게 많이 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또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둬도 됩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 해본 적 있습니까? 시편 13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성경에 이런 게 들어와도 되나? 할 정도의 저주가 하나 담겨 있어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저주 중에 아마 최악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내 어린 것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친척이죠. 에돔 지파의 어린 애들을 그렇게 쳤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아주 끔찍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하나님 대단히 사랑받는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각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절 한 절을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아삽 자손으로 보이는데 이제 아삽 자손은 다윗이 성가대로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성가대로 세웠던 이 지도자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동안에 그냥 곱게 끌려온 게 아니라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죽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노략질 당하고 막 불타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거를 끔찍하게 본 거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막 죽는 거를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고 막 이런 일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까지 걸어서 1000km가 넘는데 거기까지 끌려 내려와서 뭐 하냐면 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악사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흥을 맞춰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 문득 강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깊은 맥락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되게 감정이 풍부하시고 하나님이 경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토부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경탄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의 완성의 정점을 찍고 나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펄펄펄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막 경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탄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참 좋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경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경탄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탄의 민족이었어요. 감탄의 민족이었고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젖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시시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시시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시시해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빼앗고 뺏기고 그러면서 아주 거칠어지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고 진실이 사라지는 그 곳 가운데 탄식 대신 울음, 서로를 향한 울음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교회도 누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도 누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사회와 민족에서 누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행복 때문에 누군가는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이 번져가게 되는 거죠. 찬양이 들어가야 될 곳에 탄식이 스며들게 되고 상대방을 향한 독한 원망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 찬양을 잃어버리고
찬양 없이 사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지내온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찬양이 없는 삶이 된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찬양을 하지 않으면 찬양 없는 삶으로 된다. 찬양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다시 찬양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배신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울었다 하는 말 속에서는 그 과거에 대한 연민, 자신들에 대한 회개, 암담한 현실에 대한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두 가지 노래를 비교하고 2절에서부터 노래를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의 노래는 인간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들은 부르고 싶지 않은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요. 근데 그게 자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는 지금 누구를 향한 노래예요? 자기를 고용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거 부르고 싶지 않아도 코드가 눌러지고 악기가 연주되는 슬픈 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되게 놀라운 이야기 하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좀 타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모든 기술과 재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이 악한 노래를 부르지만 이 기술을 주시고 이 손을 주시고 기억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손에 몸에 배어있는 삶의 전체 태도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에 맞춰주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찬양을 잃어버렸고 찬양을 잃어버린 결과로 삶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탄식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설마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 에돔 사람들이 그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 가지로 성취가 되어지기도 하고 미루어지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문자적으로 돌에 맺히고 막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악들을 봐요. 이 수많은 악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될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우리 마음도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개인적인 악들도 경험하지만 사회적인 악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막 사무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막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그 마음이 우리 삶을 완전히 누르게 돼요. 근데 그럴 때 본문에서는 탄식의 소리를 저주의 소리를 하지만 이 저주와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대로 성취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것은 힘들면 하나님께 따지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따지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탄식의 소리를 막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실 수 있고
지금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일들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기장 앞에서 자기가 속이기 시작하면 다 찢어버려야 되거든요. 위선자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토해내고 마음을 토로해내고 하나님 앞에 대결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위대한 점은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 말대로 갚아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이 드러났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단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그리고 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겉보기보다는 얼마나 연약한지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참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힘도 있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사이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의 집회를 함께 한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도 표현하고 우리의 슬픔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경탄도 표현하고 탄식도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참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13, 137편의 이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 끌려서 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죠. 우리 예배당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빛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빛이십니다. 여전히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같이 할까요? 주께서 참 소망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가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님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찬양 십자가에서 날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 같이 할까요?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 자매님들이 찬양할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손은 주님을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고 내 삶 나의 십자가.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훗날 봐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좀 박수도 치고 와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결국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니까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나 지금 비로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훗날 봐주시는 저 하늘에 쌓인 내 소망이 있네. 주
우리 함께 가니